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고난은 그냥 단순히 말만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혹은 복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어젯밤에 우리 이코 내셔널 게더링에서 돌아왔는데요. 지난 10월 20일 경에 달라스 북부에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보통 도시에 토네이도가 몰아치지 않고 이 벌판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 북부를 치고 지나가서 마침 그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 본당을 또 체육관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데요. 어제 그 같이 지도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이 본당 이게 뒤쪽 설교단 뒤쪽에 우리 뒤에 스크린만한 예수님의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유리 대신에 다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바람이 그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워낙 바람이 세니까 거기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토네이 바람이 심해 천장을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정도로 그 스트럭처가 좀 들떠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지붕이 그 바람으로 인해 들려 올라가고 옆에 스테인드 글라스 치고 그 바람이 그 본당을 통과해 가지고 그 체육관 유리창을 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 옆에 큰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그 오피스 빌딩이 우리 교회처럼 옆에가 전부 창문으로 된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전부 이 한 7, 8층 되는 빌딩인데 그 오피스 빌딩은 전부 그 판자대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유리지가 굉장히 많은 쪽인데 그렇게 됐고 또 그 옆에 힌두교, 시크교 사원이 있어요. 거기도 천장이 뭐 다 날라가서 그렇게 심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상 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쉽게 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2월 중순경에 보험회사 협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그러고 또 피해받은 사람은 많은 그 적절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다 시작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바깥에 나가면 이 전기 가로등이 그 파킹 등이 쫙 있잖아요. 그게 다 휘어져 가지고 파킹 다 잘라내서 파킹장에 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토네이도가 밤 10시쯤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 있질 않아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다 같이 깨어 일어나고 이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하죠? 체육관에서 예배를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서 친교는 이제 다 거기서 원래 식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 거기 뭐 체육관에서 운동이나 이런 거 전혀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또 그 옆에 교회 그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큰 사고를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식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셨는데 등산에 하산하다가 돌보리를 이렇게 밟았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막 굴르신 거예요. 저도 2년 아마 지나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뵙는 건 처음으로 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모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총 25번의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식 수술, 전부 이식 수술 많이 하고요. 또 참 안타깝게도 한 손과 한 발을 절단했어요. 영어로 앰퓨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단하고 또 다른 쪽 한쪽 손은 또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이 되는. 그래서 1년 반 이상의 치료를 가지시고 안식년을 갖고 교회에 복귀하셨는데 지금도 앉아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수술받는 분이 많이 있고 수술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많이 있지만 수술에 관해서는 제 앞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25번을 지금까지 수술하고 이식 수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러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 내가 원해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고난이 나와 있는가?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왜 고난들을 통과했을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고난을 통과했을까? 그게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성경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딱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처럼 고난은 다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병도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 일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생각지도 않게 실직이 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나는 전혀 교회 가지 않았는데 불경기가 와서 어려움을 통과한다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공장들이 다 쉬고 또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해야 되는 데는 연달아서 쉬어야 되고 선적이 되지 않고 모든 모임들이 기사 보면 한국의 여러 가지 모임이 다 취소되니까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행사 모임 이런 게 갑자기 다 취소가 되니까 거기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지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일이 너무 다양합니다. 고난의 모습이 다양하고요. 또 고난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실패도 있고 나라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한국의 IMF 할 때 누가 개인이 무슨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라 운영을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온 백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라임 몰기지 할 때도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뭐 다 같이 소용돌이를 폈습니다. 그런 것이 이 고난의 모습이고요. 그 고난은 우리 나눈 것처럼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화면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인데요. 그냥 읽으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거 글로 읽으면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 속에다 손가락 넣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대기만 해도 뜨거워서 꼼짝 못 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 그걸 통해서 금을 재련하고 또 순수한 철을 만들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연단, 힘든 일을 통과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 설명을 듣고 싶지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육체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가 깨어지는 고난,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난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기 있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욥의 고통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막 끊임없이 불안이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압박감, 그 고통,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그 사람은 거기서 휴식이 있어야 정신적인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갖게 하시잖아요. 고통스럽다가도 잠을 자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런 걸 경험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 사람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마음도 정리되고 육체도 치료를 갖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축복하신도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 여는 평안이 없고요, 마음이 불안한 거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불안하면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전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거쳐야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 다 피해 가련만, 알고서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탈봇이라는 분이 돌이켜보건대 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주님이 나를 더 꼭 껴안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나는 나 혼자 너무 어려운 길을 통과한다고 늘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통과하고 거길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심하게 쉐이킹합니다. 흔들립니다. 우리 지진 날 때 집도 잠깐 흔들리면 그대로 있지만 오래 흔들리면 구조가 뒤틀려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영혼도 잠깐 흔들리는 거 감당이 되는데 계속 흔들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 육체도 무너져 내립니다. 먼저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육체가 금방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사이코소마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코, 우리 정신과 소마, 바디는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마음이 불안하면 뭐 여러 가지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안하지 않으면 육체가 건강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건강 뭐 챙겨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아무리 다른 걸 노력해도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든 뭐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욥기에 보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막 튀고, 여러분 산불 날 때 그 TV에 보셨잖아요. 뭐 막 불꽃이 튀고 그 불꽃 속을 자동차로 통과해 가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거쳐 가야만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하지만 Sovereign God,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난의 통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밖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오크통에 이렇게 숙성시키잖아요. 그죠? 오크통에다가 오랫동안 넣어서 몇 년도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난의 오크통에, 고난의 통 속에 숙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상품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사실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다 망하지,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지.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할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셔서, 아니면 영광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빼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주저앉고 싶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 상황 속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참 마음이 어렵죠. 고난 속을 통과가면 어려워요. 이번에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양춘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자매 교회 가서 수요예배, 베다니 교회 가서 수요예배 드리는데, 이제 양충일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교단 병교의 마지막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설명하는데, 그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로서의 불안했던 마음, 긴장됐던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 속에 그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부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채를 썰기도 하고 또 끓이기도 하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보면은 음식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채 쓴 거, 끓인 거, 삶은 거, 뭐 볶은 거, 그걸 다 모아서 시간이 지난 마지막에 전부 아름다운 음식 디쉬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채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의 요리를 만드신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주부도 요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요리를 사다가 다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거를 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늘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내가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엎드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요, 사람이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만 받아보고 기뻐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을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그래서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일에, 환경에 하실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왜 너는 낭망하느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길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을 맞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걸 통과해야 됩니까? 늘 참 힘들고 어렵고 컴플레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